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또 꾸려지고 있는 정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이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을 실현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마다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특별히 6월 22일에 진행될 새생명 전도축제 또 총동원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매일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직장과 또 생업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심령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며 위로의 손길과 회복의 손길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말씀, 구약성경 20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에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역시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86세에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이미 이 당시에는 이스마엘이 13살, 14살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자리를 잡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의 통로가 이스마엘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불확실한 약속 대신에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확실한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얻은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던 그 모습, 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완전히 신뢰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주의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속으로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내 아내 사라는 내년이면 90살이 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약속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불확실한 약속을 붙잡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이미 장성해 가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대안을 따라 움직이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사라를 통해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이삭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또 그 대안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대안을 뒤집으시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나름대로 뛰어나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아브라함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계획을 모두 뒤집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도 내가 생각한 가장 최선의 수를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문제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준비한 계획과 대안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주지 않으시고 미리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을 뒤집기 위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 90살이 됐던 그때에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약속의 자녀를 주심으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삭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몰아넣으시고 그가 준비했던 모든 대안까지 뒤집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아브라함이 마련한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대 역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말도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불신앙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해서도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것은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심도 또 이스마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셔서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계획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2일에 진행될 새생명 전도축제 또 총동원 주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의 위정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신 주님, 아브라함이 준비한 모든 대안과 계획까지 뒤집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뜻을 이뤄가기를 기뻐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각 부서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도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 다하여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2일에 진행될 새생명축제와 총동원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놓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꾸려지는 모든 정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라 가운데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경험하는 복된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또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이미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